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채우시고 비춰주시고 주관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목요일, 어제 그제 며칠 전이죠.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 가스 회사에서 가스가 셀지 모르기 때문에 그 체크하러 나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약속을 12시부터 오후, 그러니까 12시부터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는 날이 저물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오지 않고, 그리고 제가 생명같이 내가 하루에 해야 될 일정에 두 가지, 하나는 미사 참여를 못했고 또 하나는 하루에 약 1시간 동안 하는 그 직관 묵상을 못했고,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못했어요. 그리고 날이 저물고 그 사람도 안 오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약이 오르고 속이 조금 좀 투덜거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제가 제 자신에게 상기시킨 것은 뭐냐면, 미사에서 예수님을 신령선체를 해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나 안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직관묵상 그 시간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예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네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순명하는 거라는 그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맞았어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는 한 40년 동안, 한국에서는 한 20년 동안 되죠. 그동안 우리 영성을 키워 오신 그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먼저 온다는 거. 제가 한동안 미사에 참 하루 죽기 한 가다 죽더라도 미사는 참석해야 된다 하는 그 관념으로 미사를 한때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미사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게 네 애착심이 섞였으니까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뜻을 따르는 거라. 그래서 그날 아주 평화스럽게 하루를 마쳤어요. 왜냐하면 참 마음에 불만이 나오려고 할 때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 가스 캠페인에서, 회사에서 사람이 무슨 이유로 안 왔든지 간에 약속을 그렇게 단단히 하고 안 온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그 하나님의 뜻을 평화롭게 따라가는 거, 고분고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성에선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날 하루 지냈는데,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에 내보내기 위해서, 즉 성경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 하신 행적을 전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 이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역사하신 것을 우리만이 꼭 쥐고 있을 게 아니라, 품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전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신 이 행적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체험담 우리 공동체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모은 그걸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분의 체험담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담을 들을 때는 그 체험담을 얘기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 행적. 그걸 잘 들으실 것 같으면은 내게 보통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는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체험담을 듣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그 초점에,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 우연히가 아니라 제가 그걸 유튜브에 나가기 전에 점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내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그분 체험담은 LA에서 계신 분이 2007년인가 그때 쓰신 그 체험담이에요. 거기에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가 LA를 방문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대한 그 체험담을 말씀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만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다니까는. 그래서 LA에 도착하면 그분이 전화를 걸면 여기 LA에 계신 분이 그분을 모시러 공항으로 나가기로 돼 있었더군요. 그래 2시가 지내고 날이 컴컴해지는데도 전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혼자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혼자 공항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 어둡기 전에 그 사람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근데 9시가 돼도 오지는 않더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하고 사모님께 원망을 한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 않았다는 그거를요. 근데 밤 11시에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혼자는 공항에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사촌, 남자 사촌을 갖다 전화를 불러가지고 같이 공항에 나갔답니다. 그래 공항에 나가서 보니까는 그 오신 분의 짐 보따리가 여행 오시는 분의 짐 보따리가 아니라 이민 보따리더래. 이민 보따리. 그러니까 두 여자들은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 정도의 이민 보따리를 가져오셨대. 그러니까는 이분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때서야 하느님께서는 내 기도를 내 방식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갔어도 혼자 나갔을 것 같으면 그 짐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까는 11시까지 해가지고 사촌을 불러가지고 나가게 해주셨구나.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느님께서는 내 방식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오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는 기도 하나도 그냥 스쳐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다 듣고 계시고 다 해주시되 당신의 방법으로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GS 캠페인에서 그 사람이 나오지 않고 내가 미사도 참여 못하고 직관 묵상도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든 우리가 이해 못하고 해도 무조건 하나님께 순명하고 신뢰하는 그것이 우리 영성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언간 우리가 시작하니까 벌써 4달이 만 2년이 됩니다. 2021년 1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만 2년이 돼요. 그리고 2년이 되면서 지금도 영감으로 제가 믿고 결정한 것은 뭐냐면 4달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달부터 성심의 작은 종들의 기도회 해가지고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영감이라고 할까? 영감을 잘 믿습니다.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심정을 생각하면 참 너무 처량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때 한창 코로나가 심했을 때예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 우리 성경 말씀에서 늘 들었죠. 참된 목자는 절대로 양들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그분들의 그러니까 참된 목자 자신의 목숨을 내걸 것이라도 양떼들을 갖다가 보호하고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성경 말씀에서. 그러나 거짓 목자들은 위험이 닥칠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양들을 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성당 하느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 하느님을 모시는 그 집 문도 굳게 닫혀 있었고 목자들은 길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고 사제실에 전화할 것 같으면 전화도 없고 우리는 완전히 버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버려진 상태. 그 상태에서 방황한 지가 거의 1년이 그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2021년에.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을 늘 걱정을 했어요. 그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참 한국에서는 제가 한국에 가자마자부터 우리가 2박 3일 피정을 하면서 기도회를 매주 하면서 여러분들 영성을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우리가 참 그 엄동설하는데 여러분들 피정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근데 한 달의 공백 기간이 있고 또 이제 목자들도 여러분들을 버리시고 하셨고 나도 목자들로 하여금 버려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나에게 맡긴 이 영혼들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가지고 내가 여간을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봉사원하고 계속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다시 피정을 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도무지 사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능하다. 계속 똑같은 회답을 했습니다. 그분도 최선의 노력을 했고 사회적으로 온 세상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제가 그때 이 말씀이 몇 월 며칠날 주신 것도 몰랐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 당황해서 뭐 찾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가 읽게 됐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광야에 버려질 것이다. 너희는 광야에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 처지에 있었어요. 광야에 온전히 버려진 거예요. 정부 성사고 뭐고 성당문을 두들겨도 아무 소식. 그래서 그때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있다 보니까 또 우연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또 읽게 해주신 그 구절이 뭐냐면 나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광야에 버려질 것이다 한 것은 5월 7일 2012년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우리를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준비를 아는 것뿐이지. 우리가 참 졸음해서 사는 거지. 그 다음에 2012년 4월 7일 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그러나 나의 성부님께서 그분의 교회인 참되고 충성스러운 신자들을 천국에서 직접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제가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지상교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고 광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 너희는 버려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 10년 전에 주셨는데 그것을 닥친 그 날까지 몰랐죠.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러나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나의 성부님께서 그분의 교회인 너희 자신들 즉 참되고 충성스러운 신자들을 천국에서 직접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방법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부님께서 직접 우리 안내해 주신 데는 그 말씀을 믿는데 내가 뭘 해야 되나 하고 있을 때 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이요. 세상에 퍼져 있는 너희는 기도하는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유나이트 영어로 하나로 일치하라고 하셨어요. 즉 기도의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일치로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너희들은 그룹이 돼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로 일치. 근데 그때 머리에 탁 폰게 불모나고 오는 게 뭐냐, 아 이거나 내가 지금 한국에 계시 미국에 있는 우리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옥에 가고 뭘 가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생명 내걸고 한 주도 40년 동안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기도해. 또 하나님께서 지켜왔어. 그러나 내가 걱정한 것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래 그때 딱 머리 오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들, 우리 딸하고 손녀들, 손주들 그때 줌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이 딱 오르는 게 뭐냐면 한국에 계신 분들을 지금 내가 줌 기도회를 해가지고 포섭해가지고 하나로 일치를 해가지고 성부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기를 봉헌해야겠다. 그게 아주 정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줌 기도회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줌 기도회 시작할 때 줌 기도회 줌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제 이 딸하고 제 딸 이거 다 또 해가지고 우리 줌 기도회를 갖다 시작을 했는데 줌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이게 생명줄이구나 했는데 그래 또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한창 버려진 상태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꽁꽁 묻혀가지고 해야 되나. 근데 시작할 때 영감을 주신 게 뭐냐면 2박 3일 피정과 기도회 피정 등등을 계속해서 우리 영성으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성장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하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60명 정도 약 70명인데 그 몇 분들은 여기에 속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성으로 오랫동안 오신 그분들만 지금 약 60명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 한창 버려지고 저렇게 정부 성사를 받아야 돼도 지금 그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고 우리가 있어 이기적이 아닌가.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나. 그래도 아무리 분별을 해도 그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꽁꽁 뭉쳐가지고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대로 2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깨달은 건 뭐냐면 그 2년 동안은 우리를 그동안에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다시 우리를 재결합시켜 가지고 그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영성으로 준비시키신 다음에 2년이 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오르니까는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녹음해가지고 내보내는 거기에 지금 어렴풋이 제 영성적으로 영감을 주시는 건 뭐냐면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기도회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회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기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틀어놓고 그 사람들이 녹음에 따라가지고 기도할 것 같으면은 우선 묵주의 기도를 시작을 하면 묵주 기도를 배면서 성령의 힘의 역사가 강하실 겁니다. 묵주 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비의 기도, 그 다음에는 하나님 십자군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스케줄을 다 따라가지고 하게끔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동안 2년 동안 당신의 품으로 안으면서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키워오듯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기도에 지금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은총을 많이 받기를 제가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영성적으로 우리가 굳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하고 또 대림절 말하자면 그때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크리스마스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제가 한국에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때 몇십 년 만에 처음 한국을 가지고 피정을 주러 갔는데 아주 마음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길에 가다 툭 치고 발을 밟아도 어떤 사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고 죄송하다는 얘기도 없고, 또 꼭 감사해야 될 처지에도 감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피정객들 중에 개인적인 문제인가 보다. 근데 다른 본당에 가도 그렇고 그럼 이건 지방적인 문제인가 보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그 피정을 약 50여 본당에서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주도에서 그 북쪽인데 거기는 38선 이북이라고 해요.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가는 데마다 똑같이 느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아니다. 예, 우리 한국의 풍습인가 보다. 그리고 옛날 저를 생각을 하니까는 저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미국 오기 전까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조차도 몰랐던 것 같아요. 미국 와가지고 제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피정에서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왜냐면 겸손해야 죄송합니다 말도 나오고, 또 죄송합니다 해야만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지금은 우리 이 공동체에서 세 가지 단어가 아주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금 이 그룹들 한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계속 모든 것이 회개하니까는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얼마나 이게 천상적인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도 하고 그리고 이 재림을 준비할 때마다 한 건데,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 경험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실 때는 그것을 체험적 지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 준비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를 위해 가지고 몇 가지의 특별한 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해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 컨셉션 대 아주미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 가지고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신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은 망덕은 불충실과 교만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교만에서 감사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의 예를 봐서도요. 배은 망덕은 불충실과 교만에서 나온다. 이것은 나의 성심을 가장 아프게 하는 악들 중에 하나이다. 사탄 자신이 불충실과 교만에서 나왔다. 영혼들 안에 배은 망덕을 통하여 악과 죄를 넣어주어
영혼들을 자기 비슷하게 변화시키면서 드디어는 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자기 것으로 만든다. 바로 교만이 없어서, 교만 때문에. 배운 망덕은 영혼들이 자기를 창조해 준 하느님이나 자기 은인들이 베풀어 준 소원과 은혜를 망각하고 무시하게 한다. 나는 인간들의 배운 망덕의 가시로 수없이 찔려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잠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배운 망덕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다. 높이 올라갔던 천사들도 배운 망덕 때문에 그들의 화관이 떨어져 박살이 되었다. 배운 망덕의 독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비의 때가 끝나고 나의 십자가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전 인류는 이 배운 망덕 때문에 범한 죄 때문에 내 앞에서 무서움에 떨 날이 올 것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배운 망덕할 수 없다.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함께하는 작업을 동반한 사랑이어야 한다. 배운 망덕의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끊고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나를 사랑하는 사랑, 즉 사랑과 희생이다. 희생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께서 조세파 복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되는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즉 배운 망덕한 죄의 보석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2주 동안 하실 겁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아픔을 준 사람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아픔이나 또는 피해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습니다. 그것을 적으실 때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당신께서 저를 밝혀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들이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실 때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의 지향을 위해서 묵주 오단하고, 그리고 하느님 자비의 기도 5단을 2주 동안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께 배운 망덕을 보상하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준 그거에 대한 보상의 그 기회도 됩니다. 2주 동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한 미사를 한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운 망덕한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지향을 위해서 미사 한 대, 또 우리에게 고맙게 한 사람들을 위한 미사 한 대를 올려주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분의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재림과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함께 계시어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